열왕기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 받았었던 일꾼 중에 이제 엘리사가 나오게 됩니다. 엘리사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이 이제 소 12결의를 가지고 또 목축을 하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목축이라고보다는 이제 농업에 대해서, 농업에 있어서의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었는데, 그가 이제 사명을 받고 또 엘리야로부터 어떤 영감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을 따라서 그가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들을 또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아람 군대, 그러니까 아람은 이스라엘 주변에서 많은 부분 이스라엘을 이제 괴롭히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이제 강성했다라는 것, 주변 민족들이 강성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온전한 합한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또 방증하게 됩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려고 했을 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아람 군대가 어느 길로 어느 시간에 이스라엘을 공격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이제 알고 있다가 그곳에 매복해 있다가 이제 적들을 공격하게 되고, 이렇게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왕이 이제 내부에 첩자가 있구나, 내통하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통하는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와서 이제 이야기하죠. 12절, 6장 12절에 보면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방에다가 뭐 도청장치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은혜 더하여 주시고 그분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비춰주시는데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시공간을 초월하게 되죠. 어떤 시공간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3차원 이상, 그러니까 3차원의 세계를 넘어가고 4차원, 5차원의 세계는 항상 우리에게 낯설고 신비한 것으로 느껴지게 되거든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엘리사에게 그분의 선하신 뜻을 비춰주시고 꼭 알아야 될 것들, 필요한 말씀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하셔서 항상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눈뜬 장님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거든요.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고 온전한 그 분별력을 상실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어떤 무엇을 하고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 지혜는 단순히 이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얻게 되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삶을 살려고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그 하나님의 풍성케 하시는 그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듣고 결정할 수 있는 그 지혜와 능력의 은혜가 그의 마음속에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분의 지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가정에서 그래도 한 사람은 깨어 있어야 된다. 누구를 만나야 될 때, 또 무엇을 행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인지 보고 듣고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이 순간순간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들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알게 되는 것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엘리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이제 그 아람 왕이 무슨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엘리사가 물어봤을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묻든지 아니든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제 깨달아 알고 또 그 은혜 가운데 나라를 보호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한 나라가 보호함 받는 건요,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끼어 있을 때 보호함을 받게 되고요. 이 시대 가운데서는 점점 이 한 번의 선택이 아주 중요합니다. 시대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한 번에 선택하는 것 자체가 많은 어떤 풍성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의 요소로 다가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결정해야 될까? 인생을 산다라는 것은 항상 이 결정 앞에 놓여져 있잖아요. 무엇을 결정하며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항상
눈앞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게 되죠. 아람 군대가 이제 쳐들어왔을 때에 14절에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성읍을 에워쌌더라라고 합니다. 밤에 성읍을 에워쌌을 때에 엘리 여기서 보면은 이제 게하시겠죠. 게하시가 와가지고 사원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적들이 둘러쌌는데 하지만 16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고라고 합니다. 근심 걱정은요 마음의 두려움으로부터 그러니까 심령의 두려움이 있으면요 어떤 스트레스에 대한 극한 요소들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많은 요소들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또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지 못하는 그 많은 근거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제 심령의 두려움으로부터 이제 작용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면 그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은 그 이후에 이제 불신앙으로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불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은 약속의 말씀을 받을 수도 없고 또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연약한 모습 그것이 불신앙의 두려움으로 이제 표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 그러니까 신약을 통해 보더라도 예수님으로부터 치유함과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은요 두 종류예요. 그냥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사람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사람들이 있었던가 하면 또 한 가지는 그 심령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온전함이 바로 믿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믿고 그냥 아무 결과도 없이 조용히 살다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뜬구름 잡는 것처럼 상당히 모호한 것으로 비춰지거든요. 그런데요, 정말 온전한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내 삶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요소가 보이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내 삶에 있어서의 어떤 강력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또 고백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또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고자 하는 거죠.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엘리사는 항상 기도하면서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이 청년의 눈을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에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했다. 그러니까 사환의 눈을 여니까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는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천사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가 어디 존재합니까, 지금? 하나님의 천사는 어디 존재하죠?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이 성경에서 정확하게 어떤 천사가 우리를 섬기는 이들이 바로 섬기는 자,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이들이 천사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천사보다 높게 만드셨다라고 히브리서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천사의 행함 또 우리가 이제 그래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메신저이고 또 이 천사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우리를 또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주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 또한 천사들이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천사들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합당한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어떤 기도하는 이들이 많은 부분 성경에 정확하게 이제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지만은 어쨌든 영의 세계를 바라보고 나아간 이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합한 천사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 옆에는 항상.
믿음이 약한 이들에게 있어서는 약한 믿음 가운데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 가운데서 이 사단도 이제 계급이 존재하잖아요. 우리가 에베소서 6장을 통해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게 천사들 보면은 천사장이 있잖아요. 장. 그러니까 천사장이 있다라는 것은 천사의 그 내부 가운데서도 어떤 등급이 있다라는 것을 또 아울러 하나의 좀 유추해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그러니까 불말과 불병거. 엘리야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 울타리로 쳐주심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안전함 가운데 보호함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또 인식하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온전히 인식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은혜로 베푸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항상 눈을 들어 그의 도우심과 예비하심을 바라보는 이들, 항상 보는 것, 이 보여지는 것, 본질적으로 보여지는 것 이면에 무엇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 오늘 본문에 여기 이제 그 청년이라고 이야기하는 사화는 그냥 보이는 데만 계속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영의 세계, 또 물질 세계를 넘어서는 그 영의 세계에 대해서 항상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몸을 움직이고 어떤 것을 행함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영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이들은 보여지는 것이 움직이고 나아가는 것보다는 그 기도함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가 먼저 움직이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도하고, 기도부터 먼저 시작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뭐 사업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도를 먼저 시작하고 또 준비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왜 기도를 먼저 한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물리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고 움직이기 이전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분께서 먼저 앞서 나아가셔서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한 그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람 군대가 이제 엘리사를 잡으려고 왔을 때에 하나님은 뭘 하시냐면요, 그분은 먼저 알아서 그분의 일을 하고 계세요. 엘리사가 주를 향해서 간구하고, 주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위기 상황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야지만이 이 모든 상황들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라고 간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아주 성실하시게 그분의 일들을 행하고 계신 거예요. 간구하기 전에 엘리사가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알아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의 삶은요, 믿음 생활이 힘든 이유는 뭐냐면 물리적인 세계는 보이고 영적인 세계는 잘 보이지 않아요.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사람은 항상 보이는 것이 익숙하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보이는 것이 익숙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식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먼저 움직여지고 또 하나님이 행할 것에 대한 소망함을 갖고 살아가다 보니까 삶의 패턴과 행동 자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생각 자체가 항상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제 엘리사도 마찬가지로 보이는 것 이전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먼저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삶의 여정은 항상 선택의 요소 앞에 놓여 있거든요. 무엇을 선택하면서 어떤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끊임없이 선택을 해요. 그런데 선택을 함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보이는 것만 근거로 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행함 자체는 항상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염두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항상 마음속에 그리면서 결정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설령 보여지는 것이 확률과 이 가능성이 정말 없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포기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순간 가운데 무엇을 행하실까,
예수님 당시도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졌을 때에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당시에 있어서 어떤 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어떤 그 독립적인 운동을 일으켰던 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라는 청년이 혼자서 제자들 몇 명과 함께 어떤 독립적인 행동을 하다가 조용히 로마에서 진압당하고 사라져던 누군가, 눈에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과의 만남, 승천하시고 나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제 어떤 이들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팝콘이 터지면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잖아요. 하나씩 터지다가 이제 한 번에 이제 팝콘 드셔보셨죠? 네, 팝콘 한 번에 터져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요, 그와 같은 부흥의 때가 있을 것에 대해서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이 복음이 세계적으로 전파돼 나가는 이런 과정들, 이 모든 것들은요, 항상 그 사람이 생각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이 땅에 처음에 이제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기독교 역사, 교회 역사는요, 그냥 할만하구나, 이 정도는 되겠지, 이런 근거, 이런 바탕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과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불말과 불병거.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함께 하시는 것, 내 주변에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가,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항상 그 하나님은 알아서 예비하시고 또 우리가 간구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예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면 항상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 보이는 것 때문에 만족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에 있어서의 만족감은 정말 한순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18절에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성경에서의 하나님은요, 많은 부분 그분이 먼저 결정하시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마음을 정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의 많은 부분이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했을 때에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그 선포의 말씀을 보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날마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뭘까요? 주님 뜻에 대해서 간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믿음이 성장하다 보면 이 말과 행동과 생각이 하나님과,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제 비슷하게 이제 일치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아냐면은 내가 주를 위해서 온전한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내 마음의 기쁨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고 기도하고 주를 위해 헌신해 나가는 것이 어떤 다른 목적이 아니라 그냥 주님 앞에 머물고 싶고 그분과의 믿음의 교제를 하고 싶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하고 싶은 거. 기도도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예배의 모습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기 때문에, 사람들끼리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관심과 애정이 있으면 그래도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조금 더 가까워졌을 때에 그 가까워짐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기쁨이죠. 기쁨. 억지로 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행동이 어떤 의무감으로 억지로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것보다는 기쁨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만나야 되니까 억지로 만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만남 가운데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 것처럼 주님도 나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 뜻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삶을 살고자 하니까 주님께서 나를 믿어주셔서 의의 길로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시는 것들을 이제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엘리사가 이제 아람 군대가 딱 오니까 여호와께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그의 삶에 있어서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이 이제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강조되잖아요. 기도했을 때에 무리의 눈을 어둡게 없어서,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어둡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눈을 어둡게 하는 거, 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천사들을 통해서 아람 군대가 죽게 되는 거, 예?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있어서는 오늘 본문과 되면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 거예요. 그 옵션 가운데서 엘리사는 눈을 어둡게 하는 거. 눈 감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아람 군대가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들 자체가 이제 조성이 된 거예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셨다. 하나님이 엘리사의 말대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관계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합한 자, 주의 영광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분의 또 온전히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보증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그러니까 선포된 말씀이 어떤 강단에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도 있지만 목회자가 선포했을 때 하나님이 그 교회 가운데 담임 목회자의 선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지 뭐 엉뚱한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왕의 메신저는 왕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대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그것의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보증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오늘 18절에도 다시 한번 보면 엘리사의 말대로 어둡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굳이 뭐 엘리사의 말대로란 말이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눈을 어둡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의 근거가 엘리사의 말이었다라는 거야. 믿음의 기도가 어떠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날마다 우리가 정말 영의 세계를 정확하게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날마다 아주 죽어라고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가 우리가 육신이라고 하는 이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정확히 인식하고 바라볼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보는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환상으로 보여주실 때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거든요. 꿈과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 그것이 아니면은 우리는 항상 믿음의 눈으로 마음속으로 주시는 이 세밀한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것,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에 대해서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머무르는 것, 은혜 가운데 머무르는 것.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쉼은 무엇입니까? 쉰다라는 거. 뭐 하고 쉬세요? 보통? 자요? 자는 게 뭐 쉬는 거고. 그거 아니면 그냥 뭐 영상 보고. 영상도 너무 많이 보면 또 머리 아프잖아요. 쉬어도 좀 쉰 것 같지 않고. 미디어가 점점 더 이제 사람들의 시간을 뺏어가는 것 같아요. 네. 점점 사람으로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 다 뺏기는 것 같아요. 미디어가 발달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점점 더 뭐 책 읽는 시간, 뭐 하는 시간 다 뺏기잖아요. 신앙인에게 있어서의 쉼은요, 우리의 육신의 쉼뿐만 아니라 사람이 육적인 쉼만 생각하는데 영과 육이 함께 쉼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어떤 이들은 정말 기도가 노동처럼 느껴지는 이들도 있겠지만은 그냥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그냥 마치 무선 충전되는 것 같잖아. 네? 무선 충전. 그 자기장 안에 딱 이제 머물고 있으면은 이게 충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공간, 어떤 뭐 특별한 공간을 넘어서서 그냥 주님을 생각할 수 있고 또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충전 시간이 되는 거.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머무르는 것이 내가 영적인 쉼이 되고 육적인 쉼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영적인 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대함과 소망감이 생기고요. 무엇보다 삶에 기쁨이 생기는 것이 이제 영적인 쉼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냥 원하는 바를 이루어야 되니까 이거 마일리지 쌓는 것처럼 그냥 물론 기도의 분량도 중요하지만은 계속 그냥 마일리지 개념으로 기도를 접근하다 보면 이거 또 하나의 이거 노동이거든요. 노동. 기도가 노동이 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쉼을 얻는 것 자체를 정말 우리가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주님 원하시는 쉼을 누리고 충전받을 수 있으면 그것이 정말 은혜 가운데 기쁘고 소망함의 모습,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그 귀한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셨죠. 19절에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를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혼자 이야기하고 찾는 사람이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아닌 것처럼 하지만은 자신에게로 이끌고 또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한가운데 있더라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언제 눈이 떠져요?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눈이 떠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요.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다. 하나님 마음 바꾸세요. 사람의 기도에 따라서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은 한번 뜻을 정하시면 안 바꾸시고 그냥 그분 뜻 가운데 우리는 무조건 그 길만 따라가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함께 하시며 그분 마음에 합한 자로서 온전히 세워졌을 때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에 이제 의인 100사람, 10사람까지 남게 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 때문에 그분의 뜻을 바꾸어 나가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우리의 기도는요, 기도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기에 하는 것, 그게 이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인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그분과의 함께함 가운데 은혜 자리에 머무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강력한 은혜를 발휘하는가. 그런데 이 땅 가운데 많은 이들이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는 건요,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있다라고 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보다 내 인생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는 다른 방법, 다른 방편을 찾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찾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신앙의 행동 한 가지 한 가지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정말 죽음 이후에 우리가 육신을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다 보일 거예요. 그때는 예언도 필요 없고 방언도 필요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다라는 고린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셨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이지 않는 그 순간 내가 영의 세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보이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심지어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엘리사를 향해서 행하셨던 것처럼 그분의 뜻을 성실하게 이행하시고 함께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평생의 삶을 통해서 돌아봤을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와 교제하시고 동행해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언젠가는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국 눈을 뜬 사람과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눈을 뜬 사람과 뜨지 못한 사람, 아람 군대, 눈을 떴을 때가 있지만 눈을 감을 때가 있잖아요. 눈을 떴었던 엘리사가 있고요. 눈을 감았던 사원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만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 눈 뜬 사람, 눈 감은 사람. 아이러니하지만 영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 사람은 보지 못한 사람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영의 눈은 감겨져 있는데 육신의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은 육신의 눈만 뜨고 있는 사람은 또 영의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을 아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신앙적인 의미와 행동 그것이 온전히 무슨 뜻인지를 인식하며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오랜만에 이제 저기 만수동 쪽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잠깐 통화를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아직도 한 30%는 온라인으로만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시대 가운데서 시대적으로 어떤 것들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든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정과 형편, 그들도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이 있겠지만은 정말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항상 눈을 감은 자로서 보여지는 것에 그냥 급급해가지고, 예? 요거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면은 나중에 어려움 당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이 천군 천사를 보내셨던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인도하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계획하시고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 이게 쪼그라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함 대신에 항상 내가 결정하고 또 내가 판단하고 또 결과까지라도 그러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는 이런 상황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 생활 한다는 건요,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자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눈을 좀 떠야 된다.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여지는 세상은요, 제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드리지만 앞으로의 세상은 절대로 아름다워지지 않아요. 이전에 꿈꿔왔었던 어떤 유토피아적인 아름다움이 펼쳐질 수가 없다라니까요. 왜? 그것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성경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세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오심의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세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은 복음서를 통해서 친절하게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고, 그 말씀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소망함과 기대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 마음에 있는 사람들이 영의 눈을 가지고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요, 점점 더 주님 오심에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소망을 두기보다는 이제는 조금씩 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바라봄에 있어서 나는 지금 눈을 뜨고 있는가? 아니면 눈뜬 장님인가? 눈뜬 장님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장님이 장님을 인도해요. 결국에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눈을 감고 있는 이들은 뭐 사회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교인이 어떻고 계속해서 눈에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또 어떤 결과를 내놓으려고 하죠.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이 시대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가? 참다운 신앙인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참다운 복은 무엇인가? 내 인생에 있어서의 복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인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 많은 부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기쁨으로 은혜 가운데 누리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정말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믿으실 만한 그 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이 소중한 시간, 세상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고 믿는 자로서의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 그래서 아람 왕이 쳐들어오는 이 강대국에서 쳐들어오는 위기의 순간에도 영의 눈을 뜨고 있는 엘리사에게 있어서는 그 모든 것들, 내가 감당한 어려움이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은 내가 하는 일의 주인 역시 하나님 아니에요? 목회에 있어서의 주인은 하나님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가정과 사업체나 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뜻대로 결정하고 근심 걱정하는 것도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할 필요 없다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 때문에 마음이 떨려가지고 오늘은 이런데 내일은 이러면 어떡하지? 항상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나가는 거. 그러면 이제 사단이 사람을 이용하기가 쉽죠. 눈에 보이는 일을 움직여가지고 눈에 보이는 펼쳐지는 내 일 자체가 하나님의 부어주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오히려 사단이 사람을 건들고 장난치기 쉬운 하나의 또 내 안에 있어서의 약점이 되어서 괴롭 나가는 거야.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약한 부분 계속해서 약하고 죄 지은 부분들 계속해서 똑같이 죄 짓고요. 하나님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그 장애물이 계속해서 동일하게 이어져요. 누군가는 믿음으로 그것을 깨고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 정말 주님 원하시는 일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돌아보고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눈을 좀 떠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까지 시간을 주실지 모르겠어요. 그 소중한 시간들 앞에서 결국 남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성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1년을 더 살지 10년 더 살지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인생의 삶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은 올라가면 내려가야 될 때가 있고요. 쥐었으면 놓아야 될 때가 있어요.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요, 그때가 언제든지 간에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요, 주님을 인식하지 않고 이 눈이 감겨져 있으면 항상 주려고 하고 이거 놓지 못함으로 인해서 마지막의 모습이 정말로 결코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기쁨과 만족감을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는 온전한 사람, 이 땅 가운데 많은 이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의 여정관 하나님은요, 엘리사와 함께 하셨던 그 은혜의 하나님, 위협 가운데서도 보호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가 근심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 방법대로 채우시고 인도하시고요. 우리는 주님이 살려고 하시는 그때까지 살다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야. 한 세상을 살아도 기쁨과 평안함, 두려움에 떨었었던 게하시, 그의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일이든 건강이든 무슨 일이든 마음속에 심령에 두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주님 내 연약한 믿음 주님 아십니다.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날마다 선행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창조자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발견하며 은혜 가운데 충만함 누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이끄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또 새해 먹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닌 것들이 버려지게 하시고 주님과의 믿음의 교제만 계속되게 하셔서 오직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와 충만함과 풍성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광 받으시고 새해를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